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인데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가 너무 잘했죠? 한번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천에 있는 국토해양부 청사로 5월 9일 날 시위를 하러 갑니다. 시위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수양관 앞으로 4차선 왕복 4차선 도로가 나게 돼요. 고속도로가 나게 되는데 수양관을 조금 앞 정문 있는데 자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양관을 통과하려면 고속도로 밑으로 굴다리로 해갖고 다녀야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요. 이게 원래는 수양관 뒤로 해서 터널을 뚫기로 했던 것인데 그것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이렇게 이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좀 그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가 행정을 해달라는 의미의 건의인데 그냥 말로 가만히 있으면 통과가 안 되니까 우리가 버스로 9대를 가야 되겠습니다. 6대 가려고 그래요. 6대 버스 6대 가야 되니까 그냥 다 가시고요. 금요일 날 9시에 교회에 집결해 가지고 성경 찬송 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는 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 찬송 예배를 드리고 점잖게 이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할 때 이렇게 화끈하게 해야지 미지근하게 해놓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시 주일날 오듯이 금요일날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버스 6대 갑니다. 정부 과천청사에 도착을 해가지고 대책위원장님이 대표단 장관과 면담을 하고 그리고 이걸 좀 바르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물하고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를 하겠으니까요. 과천에 있는 식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5,000원씩 나눠주고 5,000원짜리 모자라는 건 자기가 내고 남는 건 이제 자기가 갖고 이렇게 해서 5,000원을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점심을 사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 정도 교회에 도착해서 가정으로 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다 가셔야 돼요. 네, 손 내리세요. 그리고 각 교구에서도 교구 사역자님들은 전화해가지고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김상희 집사님이 이번 주에 시니어 어르신들 식사를 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목요일인데요. 오후 7시 반에 크로싱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시사회를 합니다. 이 시사회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우리가 처음 보는 겁니다. 7시 반에 보는데 차인표 주연, 차인표 저는 좋아하죠. 이 차인표를 주연이고 김태균 감독이고 한데 탈북자 가족들의 실화를 다룬 영화라고 합니다. 크로싱 인데 여러분 오셔서 7시 반에 목요일 많이 보시고 상영 시간도 120분이나 됩니다. 무려 2시간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렇게 그냥 시원찮게 만든 영화가 아니라 아주 제대로 된 영화라 하는 걸 아시고 와서 이제 나중에 돈 내고 보시지 마시고 내일 거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시사회 오실 분, 시사회 오실 분. 많이 안 오시네. 손 내리세요. 자,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갈등 해결의 성경적인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계속해서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혹은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혹은 가정의 갈등이 있을 때 인간끼리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는 요 컨플릭트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만 갈등이 있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다 갈등이 있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세상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먹 쥐고 싸워도 갈등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가서 소주 한잔하고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집회를 할 때에 상담학의 아주 최고 전문가 교수님을, 한국 사람인데 서울대학 졸업하고 그 분야에는 최고 전문가라고 자기가 그럽니다. 근데 그분을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은 상담 안 해도 한 90%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90%는 뭐 누구한테 상담 안 해도 시간 지나가면 세월이 약이라고 송대관도 말했듯이 그 다 약이 돼서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10%는 세월이 지나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대요.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질병의 원인도 되고 뭐 말썽의 원인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담을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 상담이라는 것이 상담학, 소위 상담학의 상담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문제만 살짝 넘어가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최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할 때는 상담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상담도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무슨 학문적인 방법, 이런 것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무슨 상담 방법이나 이런 데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의장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다 풀어나가고 이러던 사람인데, 이것을 오래 수행하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신앙적인 방법을 체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으로 야고보서 4장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1절로 3절에서는 갈등의 원인은 뭐냐?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기적인 욕심이 없으면 싸움이 안 일어난다, 갈등이 안 일어난다 하는 거고, 그러나 4절로 7절에서는 갈등의 좀 더 깊은 원인은 영적인 간음 때문에 그렇다. Spiritual adultery. 영적인 간음이란 뭐냐 하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다. 사람이 세상과 벗되고 동시에 하나님과 벗되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되고 세상에서 재미를 다 즐기고 하면 하나님과는 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별 재미가 없고 세상과 자꾸 벗하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므로 영적인 간음은 갈등의 좀 더 깊은 원인이라 그랬어요. 심리적인 원인은 이기심이지만 갈등의 좀 더 깊은 원인은 하나님보다 세상께 더 재밌어가지고 영적으로 간음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는 갈등의 원인은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갈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성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 사이에 특별히 성도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방법은 있는 거죠. 해결의 방법은 있는 거고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 갈등을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가을날이 되었습니다. 기차 여행을 합니다. 기차 여행. 근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한 자리에 우연히 한 신사하고 두 여자가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자리엔 신사가 앉고 이쪽 자리엔 두 여자가 앉고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마주보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답답해 죽겠으니까 창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신사가 창문을 떡 엽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른 여자가 얼어 죽겠으니까 창문 좀 닫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신사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걸 계속 하는데, 열면 닫으라고 닫으면 열라고 하니까 이 신사가 어떻게 됩니까? 나 이거 못하가시다 이래가지고는 차장 좀 부르시오 해서 차장이 오게 됐습니다. 차장이 자초지정을 다 듣더니 그 문제 간단합니다. 그럼 신사가 뭐가 그렇게 간단해요 하니까, 창문 10분만 열어두시오, 그리고 10분 후에 닫으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아닌가? 10분 열어놓으면 한 여자는 얼어 죽어서 끝날 것이고, 그 다음 10분 닫아놓으면 한 여자는 답답해 죽어서 끝날 것이고, 그러 둘 다 죽으면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차장이 그랬냐고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갈등은 이렇게 죽기 전에는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는 풍자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갈등 해결의 세 가지 성경적인 방식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나 신앙이나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혹시나 이 갈등에 마귀가 개입된 건 아닌가, 마귀와의 관계를 두 번째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나 벌 주시는 건 아닌가, 징계를 주시는 건 아닌가,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으면 그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갈등에 처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이건 부탁이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첫째로는 7절 전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순복, submit to God. 순복하라. 순복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둔다. 이게 순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국가적으로 국민은 정부에 순복해야 됩니다. 정부에 순복해야 돼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데모하면 안 되죠. 우리처럼 말 되는 데모는 해야 되지만 말도 안 되는 데모를 자꾸 하면 국민에게도 그건 인정을 못 받고 데모하는 사람 피곤하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은 정부에 순복해라. 또 가정에서 부부는 서로 순복해라 그랬고, 직장에서 종업원은 주인에게 순복해라. 또 교회에서 성도는 목사나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목사나 장로가 교회가 이끌어가는데 아닙니다 자꾸 하면 그럼 네가 해라. 그럼 하면 잘합니까? 안 되죠. 저보고 설교 그렇게 못합니까 하는 분은 제가 한번 세워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런데요, 순복을 해야 돼요. 그 영적인 면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순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독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모든 면에 독자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자기 위에 권위자가 있는 거고요. 권위자가 없다고 하고 자기가 가장 높다고 해도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상한 종교에서나 하는 말이지, 그건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인 줄 아는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위에는 다른 인간 없다 그래도요, 그래도 1층 사는 사람은 2층 있고 2층 사는 사람은 3층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복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딜 가나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도 순복을 해야 된다. 왜 순복하느냐? 7절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즉 뭐가 그런즉이에요?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복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겸손이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은 즉
하나님께 순복해라. 하나님께 순복하면 은혜를 주시는 즉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곧 겸손이요 그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다. 고로 하나님께 뭐하라? 순복하라. 순복 여자 이름 같아. 순복. 김순복, 박순복, 이순복. 순복하라. 우리 교회도 순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가버렸네 그 사람. 순복. 두 번째로는 8절 전반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첫째는 순복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까이 해라. 시편 73편 아삽의 시의 결론도 그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복이라는 것이 많아도 성도의 최고의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뭐 엘리야라든가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아니면 다니엘이라든가 뭐 에스겔이라든가 아니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라든가 그 정도나 돼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그것도 벌벌 떨고 가까이 했죠.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는 성도들은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리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오시면 만복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목사 가운데 Drawing Near, 하나님 가까이 하라 하는 책을 쓴 존 비브레, B-E-V-E-R인데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존 비브레라고 하는 목사가 이 Drawing Near,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책에서 미국의 성도들은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는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안 하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리 지낸다는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다가 예배당 나갈 때는 거기 가만 계세요 따라와 나오지 마시고 해가지고는 그냥 나가서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멀리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다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불신자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셋째는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 인간 조금 있으면 넘어지겠네, 이걸 보려면은 그 사람이 교만하게 다니고 교만하게 말하고 하면 우리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 인간 조금 있으면 넘어지겠네. 그러나 사람이 부족해도 겸손하고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조금 지나면 높여주겠네, 물질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나 자녀로나 높여주겠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겸손해, 뭐 시골 사람이야, 그냥 얼굴 봐도 뭐 시골 사람, 걸어가는 것도 시골 사람. 그런데 보면 자식들이 다 잘 됐어. 그거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자식의 면으로 높여주셨구나, 겸손하니까 높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겸손한데 보면 돈이 많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물질적으로 높여주셨구나.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어느 면으로나 높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일일이 뭐 몇 장 몇 절 안 찾아봐도 성경에 일관성 있게 계속 관통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자신을 낮추라 그랬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 Humble yourself in the presence of the Lord.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서는 너를 낮춰라 하는 거예요. 뭐 자식들 앞에서 낮추고 뭐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야 부모로 대접을 받고 높임 바 되지요. 그런데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서 자신을 막 높이고 다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자기가 막 고개 들고 똑똑하다고 떠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저거 어째 저런 인간 다 있나? 이래가지고는 축복 주시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말단 직원이 막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면 대통령이 물어볼까요? 저 인간 누구냐? 예, 말단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설치고 다니냐? 모르겠습니다. 저 인간 좀 제자리 가 있게 해라. 이럴 거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대통령도 그럴 건데 아니 감히 그 앞에 가지도 못할 건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주님이 임재해 계신 현장에서 거기서 자신을 높이고 잘난 척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거기서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하면 문제가 갈등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초대교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해결이 돼요. 해결되는데 어떻게 해결되느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결이 된다 하는 말이죠. 자기가 지면서 해결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기면서 해결이 돼 나간다. 그게 해결이지. 그렇게 해결돼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 하는 걸 아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와의 관계요? 마귀와의 관계를 생각해라. 이 사람 간의 갈등이나 성도 간의 갈등은 인간적인 요인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농후한 거예요. 사람과의 다툼에는 마귀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언제나 높은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들은 요사이야 마귀 믿을 사람 누구 있느냐 이러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헬라어는 뭔가 하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를 던지다는 거예요. 던지다. 볼로스 던지다. 디아 어게인스트. 그러니까 throw against 향해서 던진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고소고발하고 하는 것이 마귀의 본직이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마귀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밤낮 참소하는 자라. 밤낮 하나님 앞에서 저 피목사 뭐 잘못합니다, 뭐 잘못했어요. 또 어느 성도 무슨 장로 뭐 잘못합니다, 뭐 잘못합니다. 밤낮 참소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비두로전서 5장 8절에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이간질시키고 다툼 갈등의 최고 중요한 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귀,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공격하고 창을 던지고 요 짓을 하는 마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죠. 그런데 사람이 요 마귀에게 쓰임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마귀를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는 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의 탈버트 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인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Bondage Breaker, 속박을 푸는 자라 하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여기서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6가지가 있다. 제가 다 읽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해요. 6가지.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이름도 잊어버릴 판국에. 그러니까 저는 자꾸 문형수 하는 이유가요, 안 잊어먹으려고.
그런데 6가지 마귀를 대적하는 6가지 뭐 복잡하게 수십 페이지를 써놔서 뭐 읽긴 읽었습니다만은 다 읽고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간단해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끝. 얼마나 간단해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귀는 대적하면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너는 물러갈지어다.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귀의 악한 이간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죠? 예? 닐 앤더슨의 6가지 저 읽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러니 목사도 읽고 까먹는데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면 여러분은 안 까잡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래다가 안 하는 겁니다. 다 까잡수실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능히 뭐하고? 대적하고. 성경에는 마귀를 대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누구 이름으로 대적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야죠. 지가 별 수 있나요? 그건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리라. 아유 난 저 집은 안 가. 저 집 가봐야 그냥 앉아갖고 맨날 나 물러가라고 저렇게 대적을 하니 내 저기 가서 물 얻어먹겠냐. 아이고 난 저 집은 안 간다. 옆집까지 이러고서 그 집을 피한다는 거예요. 피한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망쳐놓으려고 하는데 하도 성도들이 나 물러가라고 대적해서 나 저기 절로 간다. 절 무슨 사 그런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로 송사하는 게 없어져요. 갈등하는 게 없어지고 이간질하는 게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그러면 평안해지는 것이지 뭐 무슨 문제가 복잡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둘째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셋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거기 8절 후반부터 9절을 읽어보죠. 8절 후반부터 죄인들아, 그부터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이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 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남편이 바람 피거나 여자가 뭐 나가서 또 딴짓하거나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런 문제 깨끗하면 왜 싸움이 나겠어요? 너 바람 폈지 해도 나 아닌데 그러면 그만이고 싸움이 더 안 일어나죠. 그러나 죄가 있으면 이게 싸움이 된 됩니다. 아무리 싸우지 말라 해도 목사님 그 모르는 소리 마시오. 내 남편이 바람 피고 딴 니은하고 놀아나는데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돼도 뭐 할 수 없어요. 그거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손이 더럽고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그러면 그건 갈등이 일어나는 건 막을 도리가 없고,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10분 창문 열어놓고 10분 닫고 둘 다 죽는 수밖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고로 갈등이 일어나면 손이 더럽거나 두 마음을 품었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한 것이요 죄가 있다 하는 의미인데, 죄가 있으면 죄로 말미암은 징계로서 갈등이 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한 마음으로부터 회개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한번 하나님 앞에 울면 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있는데 이걸 내가 오늘도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찾고 이렇게 되니 어떡합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야.
어떻게 웁니까? 눈물 안 나오는데. 그러면 고춧가루를 좀 뿌려갖고 그렇게 해서라도 울어버리는 거. 울며 애통하고 아주 철저한 마음의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또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반성문이거든요.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간접살인하고 나단이 너 바로 네 놈이 그 놈이다, 네가 나쁜 놈이다 이러니까 거기서 딱 엎드려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쓸랍니다 해서 나온 게 시편 51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 상한 심령, 반성하는 심령은 물리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지면서 해결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이기면서 해결돼야 되는데 이기면서 해결되는 방법은 세 가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마귀를 대적하고 셋째는 자기의 죄는 철저하게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갈등도 해결이 되고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승리하도록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나 갈등이 있거든 언제나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해결되되 이기는 승리하며 해결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394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394장